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매월 첫째 주는 연합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주일학교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의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64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넘겨드릴 수 있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넘겨드릴 수 있는 예수님. 아멘. 넘겨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권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판단을 그분에게 맡겨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넘겨준 모든 것의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기에 그분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귀신 들려 죽어가던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것 같았던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또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능력과 권세의 역사 앞에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잠히 자기의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세와 능력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에 신뢰와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에 강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간절하게 소리친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향한 강한 열망을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항상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란 믿음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함께 있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시고자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나셨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니 갈릴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셨다 말합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려는데 왜 갈릴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십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다 안면이 있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알기에 그들과 만나면 생각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때를 놓칠까 봐 예수님은 갈릴리에 아무런 소문도 내지 않고 그곳을 스쳐 지나갑니다. 무엇인가 배우려면 그 배움에 장애되는 것을 우리는 절제하고 자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그 믿음에 관해 알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배우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좀 가지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배우려고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거에 장애되는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다면 배움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관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을 달라 기도하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좀 잘라내는 그런 용기와 삶의 정돈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3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갈릴리를 그냥 스쳐 지나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 오늘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들떠서 전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 주저앉으려 할 때쯤이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고백을 들릴 수 있도록 하늘의 비밀을 그들에게 활짝 열어 알게 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려 천국 열쇠를 받고 가슴이 정말 들떠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환된 후에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바로 그때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자신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들뜬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여지없이 또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의심을 갖고 그 마음에 의문을 품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그들의 마음은 들떠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에 그 감동이 채 사라지지도 않는지 그 산에서 내려와 보니 귀신 들려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들뜬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슴이 들떠있는 그들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항상 그랬듯이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는 지난번 설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앞선 두 번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선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들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고
그 후에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 유대 사람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3장 24절에 기록합니다. 그 메시아의 죽음은 바로 그가 백성들의 손에 넘겨진 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모두에게 책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넘겨지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배후에 그대로 깔려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넘겨준 바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계속하여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집니다. 넘겨진다는 것은 배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하고 죽이고 싶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기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자기는 연관이 없게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였지만 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회피하는 것이 바로 넘겨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참 악한 사람들은 행동도 나쁘고 생각하는 것도 나쁩니다. 나쁜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일을 행하기 전과 또 행할 때와 행하고 나서도 참 생각도 나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에 보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하고 결박을 한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왜 넘겨줍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빌라도의 책임으로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이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준 일을 후회하면서 그들에게 받았던 은 30을 그들의 발 앞에 던지고는 스스로 가서 목숨을 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일에 자기는 빠지고 싶은 겁니다. 죽음에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거에 관련된 일에서 자기는 빠지고 싶은 겁니다. 그 책임에서 회피하고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무죄한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여겼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말라고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자기는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지금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련된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면서 예수님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겨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책임이 없다 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할 때 그 책임을 떠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할 때 이들은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항의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죠. 참 무지한 용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 말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올지를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 백성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 사람들의 손에 예수를 넘겨줍니다. 본문에 보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오래전 예언했던 백성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는 것으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책임 전가가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책임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준 바로 그때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방법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살인죄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어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가 없다고 선포를 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를 죽였어도 그 죄에서, 그 책임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때 그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은 예수님만 사망 권세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우리의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 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만 사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 스스로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시인하고 나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관이 없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먼저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부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사울아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물어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해왔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채찍질하여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는 아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근거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과 14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에게 공문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라 잡을 권한을 그에게 준 겁니다. 그는 공문에 기록된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을 변명할 수 있었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처럼 자신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서로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에 우리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또 빌라도처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 또 잘못을 실수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이 선택한 그 방법만 예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그 바울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려면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넘겨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과 한계와 불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일을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겨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고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고 긍휼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행할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넘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손에 넘겨드립시다.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 손에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자 넘겨든 이들에게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배신하고 나쁜 일을 도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나쁜 생각이 존재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의 죄악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마음과 생각을 믿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회개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넘겨드려야 돼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연약한 육체 안에 거하는 죄인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죄를 안 지은 의인처럼 털어서 먼지 하나 날지 않은 그런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나의 육체, 나의 삶으로 지은 죄들을 다 고백하며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알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걸 한번 넘겨드리는 이 멋진 모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미가가 죄악 중에 멸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잠시 후면 멸망받을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칩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자 부르짖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은 그가 드린 그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멸망해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미가 선지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루터기를 남기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죄악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우리 가정의 주권과 우리 교회의 주권을 예수님의 손에 넘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매일마다 금식을 하면서 오늘 이 작업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하시고 나의 죄를 판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선한 시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넘겨드리는 이유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이 되어주시고 나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평안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새롭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이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속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주여 내 삶을 당신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약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여 한번 우리가 세월로 믿어 나갑시다. 주여